창세기 13장 14절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팽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합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세 숲을 이루어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말하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떠나보내야 될 것들 다 떠나보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앉아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이 역적인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산업 현장에 내가 있는 학업 현장에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있는 그것이 감옥이 되었던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내가 있는 곳에서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있는 것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열고 영적으로 전 세계를 품고 세계가 보이면은 그거 다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에게 보이는 땅을 전부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주겠다는 말이거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다. 이 말은 못 센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셀 수 있을진데는 말은 셀 수 없지 않느냐. 셀 수 없을 만큼 축복을 주겠다. 너는 일어나라. 이제는 이제 이게 믿어지면은 일어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형으로 이제는 행하여 보라. 이거는 이제 도전해라는 말입니다. 그럼 내가 너것을 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뭐했냐 장막을 옮겨서 일단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중대한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디로 옮겼냐 기도할 수 있는 곳. 다른 일을 안 했다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과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행하고 언약 속으로 도전할 수 있는 단을 쌓을 수 있는 곳으로 쉽게 말하면은 요새 말로 하자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했다. 교회 옆으로 가라 이런 말 의미보다는 내가 이제 교회면 교회, 내가 어디면 단을 쌓겠다 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장막을 옮겨놓고 본격적인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위기 속에서 삶의 결단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불신자는요 대단하고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이제 복음 없는 불신자 또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의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한 본어게인 하지 못한 썬데이 처치맨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랑하고 본때 내고 뽀대나게 살고 이럴 적에요 우리는 은근히 부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불신자는 당연히 어느 날 자기를 멸망시키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도 위기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암에 대한 세균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 또 비록 신자라 하더라도 믿음을 보겠냐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요셉은 일찍 깨달았고 또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늦게 깨달은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게 가지만은 결국은 멸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성경은 인생에게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모든 인생은 문제가 온다. 모든 인생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다. 모든 사람은 그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을 빠져나와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정도가 아니고 운명이라는 것이 죽음의 운명, 멸망의 운명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인생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멸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허전하고 뭔가를 가져도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한계 속에 부딪혀야 되고 상처 속에 갇혀 있어야 되고 상한 감정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누구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는 곧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고대 바벨론 갈대아 지역에 고대 바벨론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곳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는 장차 망할 장망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우리가 지금 화성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구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보니까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뭐 세상의 문화에 도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했냐? 우리는 도취 안 됐다. 도취 안 된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는 노래방에도 안 가봤다. 우리는 주점에도 안 가봤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가치관이 지평수 늘리고 좋은 마누라 없고 남편 없고 뭐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려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 사명, 미션 여기에 갖춰져 있어요. 다른 거는 다 그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돈 잘 벌어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가정생활 잘해야 된다. 전부 다 그게 뭡니까?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결혼이 목적이야. 우리는 성공이 목적이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야. 그 다음에는 없어요. 세상은 대학교 가는 게, 아이비리그 들어가는 게 목적이요. 그 다음에는 없어. 그게 완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학생이 미국 학생들보다 우수하고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이비리그 들어가면 전부 다 최우수 학생으로 들어가는데 도중에 다 탈락하는 이유를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얘네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기를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된다고 배운 거야. 철학이 없어. 대학을 나오고 난 이후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 학생들은 공부는 우리보다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뭘 심어왔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미션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봉사라든지 가치관이라는 게 심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오직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아이비리그로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뭔가에 자기가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8살 때 3살 벌어 8까지 간다고 3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왔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한국이 경제가 잘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교육을 넘겨주지를 못했어. 요즘 아이들이 가치관이 없어요. 무조건 성공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살고 뽀대 나가 살고 그래서 뭐 오직 희망은 연예인 되는 거예요. 왜냐? 폰 빵 나니까. 요즘 최고로 뜨는 직업이 연예인이기도 하고요. 요즘 최고로 뜨는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가요. 강남에 무당되는 거고요. 요즘 최고의 선망이 뜨는 직업이 뭡니까? 조폭되는 거고요. 그겁니다. 왜냐? 조폭 뽀대 나거든. 영화의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 왜냐? 가치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벌써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적인.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고요,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묻어온 거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는 결단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승부수를 내겠다는 결단을 오늘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틀려서 오는 결단이 내가 자꾸 뭐가 이상해질 때는 어디에서 틀렸는지 내가 판단하는 머리에 헤드에서 문제가 온 건지 하트에서 문제가 온 건지
발에서 문제가 왔는지 손에서 문제가 왔는지 이걸 빨리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더 나은 업그레이드를 해요. 또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델이 되려고 하고 복의 권원이 되려고 하고 믿음의 시조가 되려면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고 보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또 결단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붙잡고 말씀은 어떻게 붙잡고 전도 시간은 어떻게 하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결단을 해야 된다. 자, 첫째 그러면 어떠냐.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로 결단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을 찾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우리가요 뭔가를 떠나보내야 되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못하면요 거기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보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사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발견이 안 돼요. 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단어는 있는데 사실적으로 발견이 안 되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실적인 누림, 실제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가려는 결단을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난 후에 뭔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떠나보내고 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있는 자리에서 너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느냐, 너가 지금 성공의 자리에 있느냐, 너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너가 어디 있냐,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바울이 감옥에서도 뭘 바라봤습니까? 동서남북 로마 복음화를 바라봤다. 그걸 바라보니까 여기가 감옥이 아니고 여기가 뭡니까?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요 쇼카트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 오케이 상고한다. 로마 법정에 우리를 치면은 로마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시민권자가 로마의 법정에 상고해버리니까 그 상고 안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별거 정치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훈방조치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고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벌써요. 이거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것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문제는 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큰 집만 보이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세계복음마다 뭐다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속에 묻어있는 거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목사는 안 되려고 다 장로 되려고 해요. 그 왜냐합니까? 장로 되면 돈도 있고 근세도 있고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은근히 깔려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예화를 하자면 그런 그 속에 묻혀 있는 게 얼마나 순수하냐가 아니고요. 전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깔려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이제 여유 있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러다 우리가 누가 어떠고 이래 이야기하면서 막 10의 9조를 내고 10의 1을 가지고 산다 할 때도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나는 10의 9를 헌금을 내고 1을 가지고 살 만큼 떵떵거리고 산다. 그게 가치관이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10의 9 포션을 내면서 교회를 움직이고 세계복음을 움직일 적에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상관없이 오직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가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런 가치관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때 이제 그게 뭐 10의 1을 내든 9를 내든 8을 내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든 그건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결단들을 이 앞과 뒤가 선과 후가 명확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제 네가 다녀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이제 도전해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이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데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했냐? 그냥 실제적으로 종과 행으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벌써 동서남북을 봤습니다. 그의 삶을 볼 적에는요, 늘 평상시에는 종과 행으로 도전하는 삶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창세기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요, 뭐합니까? 함께 가는 개인의 비밀을 보게 된다. 아브라함은요, 가병이 318명이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죠. 본격적으로 이제 마무리 상술에 와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도전하고. 매일 삶이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은혜 받고 도전하고 은혜 받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확인하고 또 도전하고 늘 이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과 마무리는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마무리하고, 이걸 계속 해가는 건데 뭘 찾아냈냐? 전도의 비밀을 찾아냈다. 세상 살리는 비밀을 찾아냈다. 영적 싸움의 비밀을 찾아냈다. 함께 가는 개인의 비밀. 함께 가는데, 함께 묻어는 가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뭡니까? 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함께 갈 수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다 함께라는 속에 가면서 함께 있으면 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는 되는데 함께 못 간다. 그건 정체성이 아니고 그건 고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는 것도 있으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시체가 아닌 다음에야 공동모지에 가 있는 사람 아닌 다음에야 화성을 가는 것 아닌 다음에 지구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구에 살면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개인화라고 합니다. 근데 또 내가 지구에 살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영혼 원리스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는 축복을 못 누린다.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라는 말은 함께 가는 원리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또 다른 사람.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있을 만큼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전쟁으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죠. 찾아오면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지금 포로에 잡혀져 있는 자 구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에게 잡혀져 있고 영적 흑암에 잡혀져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뭡니까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삶의 문제에 답을 못 내고 있는 포로되어 있는 사람을 찾아와야 돼. 구해와야 돼.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돔왕이 제안한 재산을 거절했습니다. 소돔왕이 또한 이제 발직에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게 고백하면 이 전쟁에 참여한 소년들에게는 다 나눠주라. 나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신들매 하나도 쉽게 말하면 구두끈 하나도 내가 안 가져오겠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 이미 그 맛을 본 거예요. 가병 318명을 그늘을 정도 응답을 누리면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뭡니까 나중에는 가병 318명을 그늘을 밟는 응답을 누리면서 벌써 하나님이 축복은 이런 거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의 권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실 건데 그때 되면 너네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아브라함이 다 내가 전쟁터에서 왔던 그 노획물을 다 줬기 때문에 그거를 한 미천 삼아가지고 사업회가 일어섰다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래 내가 안 하겠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소년들과 아브라함과 함께한 자들은 분깃을 회복시켜 줬어요. 다른 사람들의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그걸 다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아브라함 여유라는 말. 저도 이거 잘 안 될 거예요. 자, 봐, 나도 이렇게 결심했지. 나도 하나도 안 가지려고 했으니 너네도 가지지 마. 공평이야. 이래 주로 했을 건데 뭐라고 하면 소년들에게는 다 주라. 다른 사람에게는 여유를 가지고요. 나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는 축복. 참 우리가 이런 거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함께 가는 자기 개인의 비밀을 개인의 영적 비밀, 기도의 비밀, 언약 잡은 비밀이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혼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해올 수 있고 전도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모든 걸 살려낸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내 개인의 힘. 나를 위한 내 개인의 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내 개인의 비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정도가 되어지면요. 창세기 15장 1절 6절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축복을 보장하는데 상급으로 나타났어요. 정말로 구원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뭔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언약의 체험, 요단의 체험, 여리고의 체험 정말로 우리가요 이런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체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브엘셰바의 체험 이런 것들 복음 체험 이걸 하고 나면요 미래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사단은 누구를 복음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막연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창세기 15장 1절 전쟁이 끝나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후에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는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점쟁이를 왜 찾아갑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웠거든요. 그래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공격을 막아주는 분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됩니다. 15장 1절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또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응답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간단합니다. 뭐 없으면 엄마 이래 부르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제 부모 엄마 아버지 없는 고아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뭘 막 가서 신문팔이도 하고 막 학비도 조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뭡니까? 노트도 살려면 어딘가 뭘 찾아야 되는데 부모가 있는 자녀 어린 아이들은 뭡니까? 엄마 아빠 이래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불렀는데 이야기하면 내일 숙제에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해 가야 되는데 그 엄마 아버지만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필요해서 불렀냐? 밥 먹고 싶다. 숙제해야 되는데 홈워크 해야 되는데 노트가 떨어졌다. 프로젝트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움직이지는 겁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다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내가 배경이 없어도요. 비록 배경이 없어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약 속에서 기도할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뭐 대통령 임무를 잘 수행했다 못했다 뭐 이랬었지만 이 위기에 세계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말은 그나마 잘한 겁니다. 난 그분을 두둔하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그분의 성장 배경이나 뭐 올지게 그 형제들 볼지 실패한 형제들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머니가 늘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뭡니까? 새벽 청가시장에 청소하면서 대학을 나왔다 합니까?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늘 와서요 기도했다잖아요. 아들 그 흥분된 집하고 똑같았더만 보니까 완전히 그 이불 하나 듣고 아들이 옮겨오면 새벽 기도 갔다가 엄마가 막 안수기도 하면서 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더만. 그 기도했던 아들들 딸들이요 다 보니까 나름대로요 그 어려운 환경에 한 명도 그냥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낙오된 사람이 없어요. 후대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다면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어려워서 어렵다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자, 결론. 아브라함은 세 가지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단.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의 단을. 여러분 시간을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14장 18절 멜기세덱을 만나 11조를 드렸다. 물질의 헌신, 물질의 예배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물질, 나의 헌금 그 기준이 이제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물질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축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헌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올해에 내가 이런 헌금, 선교 헌금은 어떻게 내고 11조 헌금은 어떻게 감사 헌금은 어떻게 렘넌트 헌금은 어떻게 건축 헌금은 어떻게 예를 들면 목적 헌금을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장학 헌금을 내보겠다. 이걸 가지고 정말로 전도자를 돕는 전도 헌금을 내보겠다. 뭐 테이프 선교 헌금을 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기도하는 건데 감동이 와서 이런 헌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딱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작은 뜬 많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모아보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저 아프리카 감비에 있는 선교사님을 내가 올해는 구원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1년형이 되든 3년짜리가 됐든 5년짜리가 됐든 10년짜리가 됐든 앞으로 계속 한다 하든 어떤 행태로든지 그런 것들을 딱 잡더라고요. 제가 이래 수영록이나 영계일 때 보니까 조금 초보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병원을 하고 뭘 딱 하는데도요. 아 내가 올해는 뭘 해야 되겠다. 딱 목표를 딱 정하더라고요. 제가 회사장 우리 사장님도 주과장 이리 와봐 이러면 출장하면 기도해줘 이러면서 딱 보면요. 내가 친구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고 딱 목표 딱 정해놨어요. 5명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이게 지금 어디 스타하고 포스타하고 이 또 쓰리스타하고
뭐 대법원에 누구 판사고 뭐 이러는데 이 배경이 있어 예수를 안 믿어. 올해는 꼭 예수 믿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해줘. 명단 딱 많이도 안 잡더라도 딱 5명. 그러면서요 올해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는데 기도해줘.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이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렇죠. 물질 이게 이제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창세기 22장 1절 22절에는 보니까 모리아산에서 자녀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해마다 가족 가문 모든 우리의 자녀를 드린다는 말은 보니까 진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정말로 오늘날 이삭을 바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 후대에게 임해야 된다. 자식도요 죽인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헌납한다는 그런 개념 속에서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놓고 내가 우리 자녀를 막 하려면요 결국은 애를 스포일 시켜버리고요. 그런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갈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 다 여러분의 하나님 믿음의 시조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집안의 가문의 믿음의 시조로 여러분 교회의 믿음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받은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모두가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기도할 적에 정말 우리 조 집사님, 김상문 집사님, 조혜 집사님, 구종욱 교사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복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의 힘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로 오력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축복이 누려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를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이 사업장을 통해서 정말로 산업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선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또 판단과 선택이 나갈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허감이 끊겨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준 업의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적으로 그 속에서